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그 성경적인 역사와 그 배경, 그 진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살펴봤죠. 오늘 시간은 그럼 거듭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앞 시간에 한 요한복음 8장 23절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와 말씀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그 뭉뚱그려서 은근하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무조건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 없습니다. 딸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몇입니까? 한 명뿐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말라기 2장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겐 많은 영이 있는데 왜 한 영만 두었냐면 거룩한 그 씨를 보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 그 씨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많지만 한 씨만을 주셨거든요. 한 씨만 주셨어요. 지금 말라기 2장 15절이죠. 말라기 2장 15절. 한 씨만 주셨다. 한 씨만 주셨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든지 구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에서 증거한 지금 한 씨만 주셨다. 하나님 영이 많지만 한 씨만 주셨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지금 북한산인데 이 북한산만 해도 올라가는 길이 엄청 많아요.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요 근방에만 해도 지금 내가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삼천리골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저 북한산이 있고 저 관리공단 공원 관리공단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여기 지금 저 구기동으로 정릉으로 올라오는 길이 엄청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거든요. 그 외에 다른 길들이 엄청 많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을 말씀하셨냐면 가장 높은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온산은 이 거룩한 씨 한 씨만 가지고 그 아들로만 올라가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양의 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간 자는 모두가 절대로 강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지금 북한산 예를 들었는데 북한산이 있다.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만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 정상이라는 의미는 천국이죠. 자,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세상은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간에 정상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한 씨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 시간에 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벼슬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 주일을 살펴봤는데, 그럼 거듭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새 이름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뭐 이거 진실이라고 그럴까요? 증거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이름. 자, 이사야 62장인가요? 자, 지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2장 2절을 봅시다. 이사야 62장 2절로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 누구 입이에요? 여호와 입으로. 자, 여기서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나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면. 그럼 우리가 거듭남이라는데 거듭남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3장 5절을 봤잖아요. 근데 실제 거듭남이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거듭남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거듭남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거듭남입니다.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5절을 볼까요? 다시. 이사야 65장 15절을 보면 내 종 다른 이름 칭한다.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이름은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자, 내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는 얘기는 에레미야 2장 말씀을 에레미야 2장과 17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에 흙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 흙에 기록되더라. 그래서 흙에 기록된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에레미야 2장인가 17장인가 에레미야 17장 13절 보면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길들이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흙의 길들이 이렇게 됩니다. 흙에 기록된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럼 여호와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는 그냥 흙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그래서 내 종에게는 그 세상에서 땅에서 난 이름을 제하고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입으로 정하시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62장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어떤 이름이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거룩한 씨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다 거듭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이 다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국을 간다고. 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할머니라고 그럽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그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한 적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자, 3대가 교회를 다녀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해서 3대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3대면 손자잖아요. 손자가 교회 갔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이 그래도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아니 족보도 없나 이게 뭐 상놈 집안도 아니고 양반 가문에서 아니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 손자가 이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예, 너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너는 할아버지라고 그랬니?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하고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의 족보에 관계없이 족보의 소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나음이 필요하잖아요. 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3절에서는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에서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구분을 해드렸죠. 자, 이와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거듭남의 과정을 받게 되면 앞 시간에 말하는 것은 땅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되고 위에서 난 자가 되면은 요한 1서 5장의 10절, 11절, 12절인가요? 말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도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내게도. 그래서 위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난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어디 갔지? 예수란 말이에요. 다. 위에서 난 자는 하나님이 그 씨를 하나뿐이 안 줬다고 하나님이 말라기 2장에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씨는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서 거듭났고 위에서 아래에서 난 자가 땅에서 난 자가 거듭난 자가 되면 첫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면 그 자는 다 위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 이름은 예수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치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출생을 받으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물론 뭐 태를 자르고 젖을 물리고 뭐 씻겨주고 뭐 이런 것을 하겠지만 진짜적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내게 해줘야 할 당연한 의미가 뭐냐면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 즉 출생신고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라는 존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출생신고거든요. 내가 이름이 없다. 그러면 나라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보호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물질을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기복신앙이 심한데, 아직까지도. 자, 내가 돈을 한 1,000억 좀 벌었어요. 1,000억 좀 벌었어, 돈을.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것을 내가 은행에 저축하려고 갔어요.
은행에 저축하려고 갔더니 당신이 누군지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명제죠. 자, 그래서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면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가서 구청에 가서 자기 신원을 확인하려고 호적등본을 주민등본을 떼려고 하니까 이름이 없어. 그래도 내가 은행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거듭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천국에 가서 지금 이 생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상급을 받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말은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서 그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에 기록된 그 이름인 줄 알아요. 나 같으면 이태수죠. 이태수라는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줄 안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얘기했죠. 여기 아까 이제 뭘 얘기해줬어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아브라함이 됐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생명책 이름이란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 이거는 아브라함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데라. 그 아버지 데라. 이건 흙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흙에 기록된 이름. 천국에 가면 이 이름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 됐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삭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 않았는지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거든요. 누가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이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말씀은 모든 날 거듭나는 다 다시 여기다 적읍시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봐야 남의 아버지 부르는 거야.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 집이 아니고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럼 친구 집에 가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절만 해도 다 아저씨 아주머니 그렇게 불렀어요. 요 사이는 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안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다. 우리 시절은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요.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존댓말로. 자, 그러면 내가 친구 집에 가서 친구의 부모를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상으로 존칭상으로 예의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결코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거듭나지는 다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다른 이름을 하나 봅시다. 예수님이 고기잡이 베드로의 원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지었어요. 그 베드로가 뭐예요,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이 됐죠. 성경에는 어느 때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됐는지의 증거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다시 보고 말하게 됐을 때 그 이름이 이제 다시 바울인데 바울도 바로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돌이 뭐예요? 돌.
돌이 뭐예요? 삼상 1장 몇 절인가 보면 이 돌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곧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래에서 난 자로서 위에서 난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예수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결국에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 신앙생활,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예수가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거듭남의 과정이 그럼 뭐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칭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느냐? 자, 답을 먼저 말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좀 풀어나갑시다. 답을 말하면 이 거듭남이 언제냐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말씀드렸고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번 다시 답을 봅시다. 계시록 20장 몇 절인가는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이네요.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기가.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이라고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르는 과정을 쭉 보자고요. 지금 거듭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여기에 그때야. 여기까지 와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20장 6절 맞죠? 20장 6절에서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때는 예수라는 이름은 생명책이던데 이게 생명책이죠. 생명책이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 생기고 창세기 17장으로 보면 아브라함 할례예요. 이거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주세요. 이렇게 되면 거듭나면 일단 이 거듭나는 선제 조건으로 뭐냐면 계시록 6장 몇 절이냐면 계시록 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11절은 두루마기를 주신다고요. 두루마기.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두루마기를 받는 것은 바로 뭐가 선제되냐면 계시록 5장에 다윗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다윗의 뿌리를 찾아야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가서 뭐냐면 두루마기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6장 11절로부터 가서 다시 계시록 7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와요.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가면 이쪽으로 옮겨봅시다.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계시록 12장 가면 해 입은 여자 아들 낳았습니다. 계시록 12장 하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가면 첫째 발이 나와요. 요게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보면 2장 7절이에요. 또 거듭남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계시록으로 오면 다시 6장 11절에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주는데 이건 성령의 교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을 떼니까. 그래서 5장에서 다윗의 뿌리로서 뭐냐면 7인으로 봉해진 그 7인 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루마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장에 와서 14만 4천 무리가 되고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아들 양육이에요. 아들 양육. 광야에서 좀 잘 봅시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아들을 양육해요.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예요. 자, 그래도 아직은 거듭남이 안 돼요. 20장 6절에 가면 예수 보니까. 자, 아들을 양육을 해요. 자, 그럼 계시록 13장에 오면 뭡니까? 666표죠. 예. 이 666표를 지나가지고 쭉 건너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가서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백마탄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표가 나오고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이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뭐냐면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19장에서 바로 음녀, 여황,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제해진 다음에 19장에 가서 백마탄자가 이것을 다 끝을 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3절까지 와가지고 이 모든 음녀, 여황, 그 마귀 사탄들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첫째 부활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12절로부터 보면 계시록 20장 12절부터인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면 책과 생명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가면 책과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운다. 이 말씀으로 끝내요. 15절에.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은 뭐고 생명책은 뭐냐? 책은 뭐고 생명책은 뭐냐? 책은요, 성경이에요. 이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책은. 그럼 생명책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6장 11절에서 두루마기를 봤다잖아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요게 두루마기예요. 요 두루마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65장인가 66장에 보면 의의 겉옷이 나와요. 의의 겉옷. 이사야 65장인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이에요.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10 몇 절이에요. 그 다른 데 또 나와요. 네. 7장에 없어요. 자,
그 의의 고도시 의의 고도시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65장이 아니라 61장 10절이네요. 이사야 61장 10절 의의 고도. 의의 고도. 이 의의 고도시 의의 고도시 뭐냐면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 썼네. 이사야 61장 10절.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의의 겉옷을 입고 이 의의 겉옷을 계속 빤다고 그래요.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다 맞춰져야만 지금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21장 여기 이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보자고요. 그럼 하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간다 되어 있어요. 함께 간다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가 되네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나 모르겠네. 누가 지성소가 됩니까? 나. 각자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면 여기서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성소가 되면은 계시록 22장 이제 넘어오죠. 계시록 22장에 넘어오면 그 1절, 2절 보면 계시록 22장 1, 2절 보면 생명과와 잎이 나와요. 이게 달마다 나죠. 그래서 생명과를 달마다 먹고 잎은 만국을 소성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22장 14절에 같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빠는 자가 나와요. 두루마기 빠는 자, 이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같은 이제 계시록 20장이 마지막 절인데 계시록 22장 몇 절이냐면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많이 쓰고 있는 뭐냐면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여기까지 가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무리가 되기 전에 계시록 6장 11절에서 일곱 인을 뗄 때에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어주시거든요. 그 성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구할 때 것이 온전히 지성소가 돼요. 이때는 성소예요. 요때는 여기 어디 갔어? 계시록 20장 요 첫째 부활 20장 1절 첫째 부활 요거는 그냥 성소가 됨이에요. 성소가 지성소 틀려. 성소가 됨이에요. 예수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성소고요. 예수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됐어요? 나와 예수가 따로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고요. 예수와 내가 함께 있으면 지성소예요. 자, 그래서 이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 바로 성소가 되는 거고
21장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가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요같이 변했을 때에 하나님이 22장에서 뭐냐면 생명과가 그 잎을 주시고 내가 생명과를 달마다 먹고 그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뭐로 빨아요? 이 생명과로 빨아요. 생명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 내가 예수라는 이름이 온전해져요. 그냥 내가 예수라, 거듭나면 다 예수가 된다? 그것만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다 풀어봤어요? 거듭남의 이 결과 그 진실이거든요. 거듭남의 진실이 뭐냐거든요. 이 거듭남이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이라는 게 뭐냐? 우선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다윗의 뿌리를 찾아서 인을 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을 뗀 다음에 일곱째 인에서 6 나팔이 나오거든요. 6 나팔에서 일곱 나팔이 끝나면 7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7 재앙이 다 끝나야 20장에 와요. 그게 다 끝나야. 그래서 7 인을 모르고 7 나팔을 모르고 7 재앙을 모르고 그것을 거쳐오지 않은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서는 빠졌지만은 있나? 13장? 666 어딨어? 앞에 얘기했나? 여기 있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666이에요. 666이라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난 자가 하늘의 흉내만 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666은 바로 뭐냐면 공중권세. 앞 시간에도 얘기했죠. 요 자들이 공중권세. 공중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공중권세는 비인 권세, 실체가 없는 권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받은 자유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은 자유는 모른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이.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고 부른단 말이에요. 또 내가 그것을 알고 부른다 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와 같이 거듭남의 진실을 요한복음 3장 5절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물과 성령이 바로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을 쫙 지금 증거해서 열거해온 이러한 과정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디에 다 기록됐어요? 책에 기록됐어요. 책,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안에 있는 뭐를 찾는 거예요? 생명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책이.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온 땅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면 천국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 100년을 아무리 열심히 한 날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내가 다녔다고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목사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같이 천국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있습니까? 보여야 실상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있냐고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냐? 받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즉 이것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받는 자는 알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한 거예요. 받는 자는 알잖아요. 받은
받은 자는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말씀에 나오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거듭남이 뭔지, 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지, 뭐 많은 말들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구원 얻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적어도 어디 가야 예배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가야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라기 2장, 창세기 2장,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이것을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신명기나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마음의 할례, 가족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내가 다 거쳐가야 돼요. 이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본 이 말씀이, 지금 나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실상이에요. 거듭남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받은 이름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자만이 창세기 2장에서 이룩한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과 그 잎으로 자기도 살고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게 간단합니까? 거듭남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따로 풀어야 한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66권인데 65권의 종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5권을 다 알지 못하면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결론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이라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달마다 맺히는 열매와 만국을 소성하는 그 잎이에요. 그럼 그 열매와 잎이 뭐냐? 내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 피와 살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만국이 소성한다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천지 만물 다 소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소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거듭나면, 그래서 성경 말씀 모든 풀려서 그 말씀이 다 내게 생명의 양식이 돼야만 그때서만 나를 소성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